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애국자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룰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진보, 보수. 그래가지고는 타협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도 없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이렇게 국론은 딱 나눠졌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오로지 정권 잡는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 그러지만 그들 관심은 백성이 아닙니다. 정권 쟁취입니다.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미사일과 방사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 싸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데 이 정부는 퍼주기만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가 잘 됐는지 너무 퍼줍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가 1100조가 넘었습니다. 1100조. 우리나라 빚이 1100조입니다. 직장만 안 다녀도 청년들 뭐 해도 그냥 다 이거 그냥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 빚이에요.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재정이 바닥이 나서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훨씬 예전에 잘 살았습니다. 그들 선진국에 올라간다고 막 그러다가 그들 지금은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 나라 이렇게 생각 없이 정부 운영하다가 나라의 재정 이렇게 하다가 퍼주는 거 좋다고 준다고 다 좋다고 야 우리나라 좋아졌네 이러다가 이 나라 거지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결같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고요. 에스더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살려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의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경이 다 탔다. 그 얘기 듣고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봐라. 내 마음을 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조국 말고 정치인 조국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이름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라를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나라 위에서 뛰어난 나라, 훌륭한 민족 되게 해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이 그 말살에서 막았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민족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펼쳤지만 그들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미국에 처음 들어갔던 그 청교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다 오래전에 믿음으로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에는 우리 감리교하고 성결교회 신학의 근간은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웨슬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낯설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나 순복음 같은 데 침례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좀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감리교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해. 왜냐하면 감리교하고 성결교회 근간이 웨슬레라고 하는 분. 근데 그분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 웨슬레라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 독일 사람 누구를 알고 계세요? 누구를? 마틴 루터. 종교개혁, 독일의 종교개혁 이러신 분이에요. 프랑스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식으로 너무 익숙했는데 칼빈 들어는 보셨어요? 칼빈? 총 말고요. 칼빈. 근데 불어 발음으로 깔뱅이에요. 깔뱅. 짠 깔뱅. 칼빈이라고 영어식 발음을 하는데 이분이 프랑스를 종교개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웨슬레,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런 분들 통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 뛰어난 나라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한때는 하나님 최고로 믿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현재 영국의 인구가 6,700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런데 그 나라에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슬림이 몇 명이냐? 300만 명이에요. 인구의 5%예요. 그런데 이 5%인 300만 명이요, 영국을 얼마나 지금 흔들고 있는지. 2014년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이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여러분, 영국의 수도가 뭐예요? 런던. 이건 기본 좀 아시죠? 그러면 런던의 시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런던 시장 이름. 사디크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앞에 사람인데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인도에서 어떤 무슬림이. 영국에는 성공이에요. 영국 성공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까지 합쳐서 영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60%가 넘어가요. 이런 기독교 국가의 수도인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2016년부터 삼선 연임을 하고 있어요. 무슬림 숫자가 공식적으로 3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방송국 이름이 BBC예요. 그 BBC 방송국에서 예수는 동성애자였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하겠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영국에 있는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모든 기독교가 BBC 방송국 본사 앞에 가가지고는 시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 하지 마라, 데모했어요. 근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 방송을 했어요. 그러고는 몇 주 후에 그 BBC 방송국에서 이슬람과 테러를 주제로 특집 방송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이슬람은 테러의 그 종교니까. 그랬는데 정작 약속 시간에 방송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왜 방송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방송을 한다고 광고가 나간 다음에 무슬림 몇 사람이 피켓을 들고는 그 BBC 방송국 앞에서 몇 시간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방송을 하면 이 영국 안에 있는 무슬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영국 BBC 방송국의 이사들이 놀래가지고는 막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거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영국 사회에 이 이슬람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는요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 지금도 매주 4개씩 문을 닫는데, 지난 2000년 4월 10일 영국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가 앞으로 영국 교회는 4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냈어요. 독일은 어떤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독일 신생아 25%가 무슬림이에요. 2041년도에는 멀지 않아요. 20년도 지나지 않으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무슬림 사람들이 독일 원주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현재 독일에는요 2600개의 무슬림 사원 모스크가 있고요, 184개의 모스크가 건축 중에 있고, 56,000명의 아이들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심해요. 프랑스에는 13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고 600개의 이슬람
단체들이 있고 24시간 무슬림 라디오 방송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대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매주 종교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그 믿음의 나라들이 믿음의 하나님,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아니, 그들이 이제 선진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분 한번 다음에 가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 쳐보세요. 프랑스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행 유의 국가 이렇게 나와요. 여행 유의 국가예요. 영국, 프랑스는요, 여행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안이 엉망이고 언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영국으로 프랑스를 가면 조심하십시오 하는 여행 유의 국가가 그 나라예요. 왜 그렇게 그 나라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무슬림들이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니까 테러가 벌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려요. 지금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던 나라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나라 사랑의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사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들 가득 찼어요. 대통령 비난하고 정치 지도를 욕하고 우리 현실을 원망하도록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망하고 흥하고 원망할 것은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 우리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신들에서 불평 원망만 비난만 하면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해요. 그 일을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해 우리 교단 총회할 때 미국에도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들이 그 미주 연합인데 거기서 몇 사람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 저녁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에 또 후배들 몇 사람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후배가 얘기를 하는 길을 미국의 목회자들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 가이드가 따라오잖아요. 가이드가 또 설명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늘은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는 가이드를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이드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안 보이더래요.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놀래서요. 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아랍의 그 큰 나라들하고 겨워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는 그리고는 전쟁하러 나가는 그 사람 보면서 숙연해지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듯이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자에 보면 나라 지도자들을 너무 욕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아니 여러분, 저희가 보기에도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나라의 지도자가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사람 높은 데 올라갔는데 흔들어 놓으면 안 떨어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떨어져요. 그러나 높은 데 서면 그만큼 힘드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 중에 찬양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집회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좀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게 뭐 잘하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예? 왜요? 속으로 뭐 영어로 하나? 뭐. 우리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출석만 10,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 뭐? 10,000명? 여러분 10,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파킨슨 병이라 목이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 누가 보면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을 세웠어. 설교를 듣는데 본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집중해서 막 들어야 그게 별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이래.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뿜이 되는데, 막 교회가 막 그렇구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서 그 피로 병들고 말이 어눌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신대요.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표를 쪄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그 사람이 도지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나라를 헌신하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 같은 행정제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탈세가 비일비재했어요. 또 로마의 황제와 그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탈세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납세 의무를 잘 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탈세하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끝까지 뭐 한단가? 뭐 그래가지고 가서 막 숨겨놓은 재산 찾아가지고 금괴 뭐 보석들 찾아놓고 돈다발 해가지고 막 차 압류하고 막 그러는 거 보이잖아요. 달러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그거 방송에 보여주면서 세금 안 내고 도망가봐야 다 걸립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있는 자 몇 사람이 이야기고 일반 시민들은 세금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 그죠? 다 내야 돼요. 근데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한 가지는 이 나라의 법이 중에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처벌이 미미한 것 같아.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뭐 몇 년 이렇게 되면 저런 건 좀 강하게 좀 더 해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그냥 20년 30년 감옥 가게 하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 안 했는데 법이 너무 무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법과 질서 우리가 지켜야 이 나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교역자 수련회에서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기념품 사게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고 자유시간에 그 숙소에서 가까운데 우리나라 마트가 들어와가지고는 큰 마트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필요한 거 몇 가지 기념품 사야겠다. 그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그 베트남의 어린이날이에요.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는 무질서의 모든 걸 다 봤어요. 세상에 질서 없다 이런 게 일단 사람이 그 건물 안에 한 3, 4층 되는 건물 안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러고는 떠들고 훔치고 훔쳐요. 그리고요 우리도 살을 그냥 다니는데 앞에서 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과자 뭐 이런 것들 진열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드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요 막 먹어. 그리고 계산 안 해. 그냥 거기다 놔둬. 야, 뭐야?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요. 줄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요? 얼마나 새치기들을 하는지. 줄이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모든 무질서에 다 봤어요. 훔치는 거, 막 그런 것부터 시작 다 봤어요.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왜 후진국인지 알겠다. 시설은 대한민국 같이 그렇게 확 와서 롯데마트가 다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쓰는 사람들은요 질서 하나도 안 지켜요. 그 나라 왜 후진국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은요 6.25 전쟁 때처럼 맨몸으로 폭탄 끌어안고 탱크에 뛰어드는 것이 나라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비록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부족하더라도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훌륭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애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킵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골짜기 갔는데 암말렉 군대가 싸우자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그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누구네가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겼어요. 근데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한참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80이 넘은 할아버지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손을 내리니까 어디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아론과 호월이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앉혀놓고는 옆에서 아론이, 훌이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요 모세보다 사실은 또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할아버지 3명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군사나 무기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방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월드컵 때마다 그냥 길거리를 가로막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밤새도록 외치는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부가 조금만 잘못하면 촛불 들고 나가서 모여가지고 대통령 하라고, 정부 책임지라고 데모하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삼각산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나라를 기도하는 분보다 나라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서울에서는요, 회계망측한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어요. 벌써 올해 24번째, 24년 됐어요. 어떤 축제였어요? 지난 6월 1일 날,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저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은, 저 깃발 들고 저들이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 다 모여서 저 중들까지 나가지고는 사람들 같은 악한 영들을 쓰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저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쪽에서 할 때 또 한쪽에서는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기 거룩한 방파제,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자. 거룩한 방파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시청 앞에, 바로 저 화면의 오른쪽에는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저렇게 수십만 명이, 추산 20만 명 모이자 하는데 20만 명이 모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모였는데 저 동성애자 축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기도로 저 죄악의 물결을 막아냈어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저 모습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시청거리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요, 저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지난 5월 14일에요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 18개 단체가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전에서 저 동성애 축제를 하자고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도시로 5번째 큰 도시인데 한 번도 저 동성애 축제가 열린 적이 없다고. 그래서 대전에 올해 하자고 18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이거 기도로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도 우리 저 백화점 앞에 가서 우리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로 막아내야 돼요. 지금은요, 이 정부나 세상 사람들은요, 저 동성애 굉장히 자유로워요.
대구에서 작년에 저 동성애 축제할 때요, 대구에서 막았어요. 공무원들이 막고 막 그랬어요. 며칠 전에 판결이 나왔어요. 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 퀴어 축제 방해했다고 벌금을 때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 동성애뿐만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사탄이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술과 마약, 음란함, 온라인 도박, 스포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시작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예, 오늘도 하나 이글스 어제도 대신망원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젊은 여자 둘이서 하나 이글스 옷 입고 백 메고 막. 요즘은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언제부터 그 여자들이 운동 경기했다고 그냥 거기에다 미쳐가지고 큰 난리를 쳐요. 미안해요. 그렇게 운동장에다 난리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이게 몸이 건조해서. 근데 사단이요,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도박에, 게임에, 웹툰에, 그런 스포츠 경기에, 마약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기도로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민족이 이단과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동성애, 마약, 술 취함과 음란함과 도박 같은 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악의 구덩이를 기도로 다 덮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있는 곳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포트피플 아시잖아요. 베트남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쳐 나왔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설마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십니다. 인구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 예전에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도로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죄악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오래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이 떠나니 이제 그 나라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지켜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잘 믿고 나라에 세워진 모든 법과 질서가 하나님께 세우신 것임을 알아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애국자가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